오늘은 사람의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 깨어지기도 하고 든든해 보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IMF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흥왕하면서 얼마나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까? 하지만 한순간에 철옹성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실직과 또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존경을 받던 그러한 지도자가 추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저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집도,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여겨졌던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엘리 가문은 그러한 존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영적 중심이요 든든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혹시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그런 삶을 붙잡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 집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중보가 뭐예요?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중보하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더 중히 여겼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붙잡을 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가장 큰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가문이 바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자신의 욕망의 자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고 예배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하게 여길 때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떠한 사람의 명예와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교회는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성장해 보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텅 비어있는 무너진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기름을 채우지 않는 우리의 무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요. 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이 불이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막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이쪽에 가서 막 막고, 이쪽에서 부니까 이쪽에서 막고, 막 누가 막 부르려고 해. 그때도 막 사람, 야 저리 가 불 안 꺼지게 해야 돼. 막 막고 막 벽을 세우지만 정작 그 불이 꺼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등불 안에 있는 텅텅 비어있는 기름통 때문에 결국 이 등불이 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이 기름통, 내가 무관심해서 채우지 않은 그 은혜의 기름통을 내가 비워두는 순간 이 불은 꺼진다라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야 꺼지지 않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떨어져. 내 이런 환경이 이러니까 내 은혜가 없잖아. 나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간절히 믿어? 교회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는 기도? 그거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인 줄 알고 막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불이 꺼졌던 것은 내 은혜가 빠져있는 기름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면 결국 불은 꺼지게 되어지고 집은 어둠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집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들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교회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는 그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그 기름통을 항상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기름통을 채우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걸 바람을 막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린 채 내가 다른 환경에 내가 신경을 두어서 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엘리의 집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은혜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이미 너네 조상들한테 야 너네 집 이제 영원할 거야 라고 말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집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떠난 그 집안을 하나님은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은혜를 저버린 그 엘리의 집안을 무너뜨리셨지만 그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엘리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곧 무너진대 아이고 내 계획이 다 무너졌구나, 저 집안이 무너졌으니까 내 계획도 다 무너졌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견고히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 말 안 듣네, 내 계획이 무너진다,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욱 빛난다. 그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그 작은 촛불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더욱더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빛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한 곳에서 성냥 하나 피운다라고 해서 저게 엄청 밝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깜깜하고 깜깜할수록 그 성냥불 하나 딱 켰을 때 저게 엄청 밝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혼돈 가운데에서도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35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의 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인 사울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의 욕심과 전통을 따라 살았지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이제는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성도가 오래 다니던 회사를 다녔는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수많은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이런 수많은 의문이 그 안에 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셨는데 이전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훗날 고백하기를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흔드신 이유는 제 삶의 기초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흔드심 속에서 제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집이 흔들릴 때 기초가 튼튼한지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려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왜 시험을 주셨나? 하는 이 흔들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흔들리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집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삶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인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시대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홍수 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노아라는 자를 세우시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함께 사용하시어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무너지는 그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성소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의 궁극적인 그 성취는 바로 이 궁극적인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말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깊은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여러분들, 합당하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제사장 중에 사람인 제사장들은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한 그 충실한 제사장이 만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만 한정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었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린 충실한 제사장이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충실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창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라고 한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그 중세교회를 넘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되어졌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창 무너지고 쇠퇴하고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마틴 루터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시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질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사무엘과 같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사회가 흔들리고 교회마저 신뢰를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바를 전할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며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세요. 엘리 집안은 무너졌지만 사무엘은 자라났습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집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 이 시대의 이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도 그렇구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새로운 사람을 세워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직장이 불안하고요, 우리의 앞날이 깜깜하고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소망을 줍니다. 사람의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 속에서도, 잃어버린 그 관계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굳건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새롭게 서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또한 은혜를 우리는 갈구하며 또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